하지 마시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개소리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 이렇잖아요. 좀 거시기한 말씀 같은데, 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말은 프랭크 퍼트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가장 존경받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분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 책을 내어서, 책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요즘 다시 세상으로부터 주목과 이슈를 받아서 대학들과 대학원들에서 이것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개소리에 대해서 상당한 말들을 나누고 있고, 이 개소리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본 결과 성경에 개소리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깨달아서 오늘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온 불쉣이라는 이 개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개소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가볍게 들을 내용이 아니라 아주 깊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개소리라는 말이 영어로 불쉣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이라는 말은 흩은 소리, 옥스퍼드 사전에는 입김, 불어내다 그런 뜻도 있다 그래요. 쉣은 똥,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흩은 소리와 배설물, 똥이 합쳐진 말인데 의미는 이런 거죠. 생각 없이 영양가 없는 말을 싸지르는 것. 뭐라고요? 생각 없이 영양가 없는 말들을 싸지르는 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소리는 인류들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개소리를 하는가? 개소리와 비슷한 게 거짓말이라는 게 있는데, 거짓말은 참이 전제된 말이에요. 누군가의 이득이나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참을 알고 있으면서도 꾸며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진실과 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과 진실을 딱 가지고 오면 이 거짓은 한꺼번에 확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참인 진리의 말씀에 교리를 탁 갖다 들이대면 이단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소리를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두려움과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개소리를 마구마구 해댄다라는 거예요. 이 개소리는 진실과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한 부류를 꼽으라면 정치인들이 개소리를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물으면 답을 이렇게 해요.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 진짜 개소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 진리와 참과 아무 상관없이 대선에 출마하느냐고 마이크를 대고 기자가 물었는데 개소리 하는 거예요. 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개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개소리를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남자 아저씨가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임신 8개월 내지 만삭이 된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멋있는 옷 한 벌을 봤어요. 사고 싶어서 저 옷 사겠다. 입어보고 사더니 사고. 근데 딱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서는 옷 타령하는 거예요. 이야, 이 옷을, 나는 배가 별로 안 나왔는데 옷이 배가 억수로 나오게 보인다. 이 전천후 개소리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탓하지 않고 옷을 탓하는 것, 이런 것 개소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개소리들은 스토킹하는 범죄자들 있잖아요.
스토킹을 당하는 여자든 남자는 상당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 스토킹하는 사람은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것 같이 행동해서 신고가 들어서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으면 딱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사랑해서 그렇다. 사랑해서. 이 개소리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결코 손잡는 것도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 상대에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안겨줘 놓고 사랑한 말로 포장하는 전천후적인 개소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이 개소리는 이렇다라는 거죠. 온 가족이 둘러서 한 상에 둘러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준엄하게 뭔 말을 했는데 전혀 아내든 자식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야, 식탁 앞에서는 말 없이 밥만 먹는 거야. 이 전천후 개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없고 무의미하게 싸지르는 개소리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개소리하지 않으십니까? 개소리를 많이 한다는, 그렇다면 왜 개소리를 하는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첫째, 뭔가 허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과 진리는 없어. 근데 누군가가 정티 얘기를 하면 나도 끼어들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는 좀 뭘 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며 뭐 진보든 보수든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한 말씩 한다라. 이게 전천후 개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이면 정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진리와 진실을 알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그분과 직접 함께 살아보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논해보지 않았기에 그냥 자기는 아는 건 매스컴을 통해 들은 것뿐인데 진짜 아는 것처럼 막 나쁘게 매도하고 쉽게 말하는 이 개소리가 자기 허세와 그 이야기 자리에 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개소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공통점은 진리와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은 진리와 진실보다 진정성과 호소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꼭 기억하면 좋지만 오늘 말씀 중에 딱 한마디를 기억했으면 좋아요. 사람은 진정성이라는 가면의 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개소리에 가장 초점이 맞춰 있는 건 진실과 진리와 상관없는 진정성과 호소력으로 상대를 미혹하는 개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진정성이 있어. 아, 저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호소력이 있다니까?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 이래서 빠지는 가장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프란스 퍼트, 이 책을 쓴 이 교수, 프랭크 퍼트 교수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진정성과 호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개소리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성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오늘 내 진정한 마음은 아침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세상을 살아보고 저녁이 되니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어. 이게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진정성. 나는 진정성 있게 말하니까 네가 좀 내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개소리를 가장 많이 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야, 이 권위가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것,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자 그 대표자들이 예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냐,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율법의 지식을 몽땅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해요. 가장 먼저 논쟁했던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참패를 당해요. 사두개인이 참패를 당해요. 바리새인이 왔어요. 바리새인도 참패를 당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개소리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잘못 해석해서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세상들의 많은 백성들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고통에 빠뜨린 것들을 다 정리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613가지를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정리하면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진짜 율법이고 강령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너 사상 갖고 있잖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지?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거침없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진짜 그러냐? 너희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 조상 너희들이 가장 영웅시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그 후손 자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냐? 그 말 너희들이 잘 아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시편 110편 1절을 기억하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 기억하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하여 있는데 41절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라 하였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지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야훼 아도나이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진짜 부를 주님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를 그리스도라 부르게 될 때까지 너희는 잘 기억하고 나를 여호와 주님이라고 부르는 네 주님이 따로 올 거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후손을 다윗이 주님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내 주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게 됐다.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영웅시하는 다윗의 자손 후손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 물으신 거예요. 너희 조상이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냐 말이야. 근데 다윗이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그 다윗이 주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렀다.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 너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예수님이 도로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주님 메시아가 안 된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문이 막혀버렸다. 자기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조차 못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말을 하냐라고 말씀 앞에 한마디도 대답 못했다라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 관이 다윗처럼 위대하고 영웅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말 못할 평안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과 똑같이 다윗 같은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대하고 살고 있지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사상을 흔들고 바꾸기 위한 의도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똑같은 능력과 영웅과 힘을 가진 분에게, 그것도 자기 윗대가 아니라 자손 후손에게 주님 아도나이라고 한다면 그가 주님이 될까요? 아도나이가 될까요? 그리스도가 될까요?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더 나아가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상상하지 못할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겠냐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질문하시고 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신과의 차원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은 자신을 낮은 천하디 천한 자리에 앉히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분, 낮아지신 분, 아주 약해 보이지만 모든 이에게 주님이라고 고백받을 분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니, 다윗이 그를 향해 후손이고 자손으로 왔지만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사상과 오늘 우리의 사상들을 깨끗이 바꾸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셨고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개소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성과 호소력이 있는 자들을 따르지 않아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잖아요. 베드로는 정말로 1점 무식이잖아요. 어부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따르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 앞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해답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 앞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이지만 함께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온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백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참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것들을 모르고 끊임없이 깨달음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개수레만 해대고 있는 그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유는 성경을 종합해 보면 딱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목적은 꼭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참 자유,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무엇 하나가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세우시고 명령하신 거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부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부자유가 있어야 자유를 느끼고 있고 무언가 불편함이 있어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총을 주셔서 부자유 하나, 불순종 하나,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결코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두시고 모든 것 다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리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하면 안 된다. 그 하나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인간은 포기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요.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되잖아요. 쫓김을 당했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땅이 황무지였어요. 엉겅퀴를 냈어요. 가시를 냈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지자 인간이 생각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만은 행복하고 나만이 기쁘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지만 말 그대로 허비했어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인간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왜? 인간은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고 호소력과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줘요. 밝히.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한 절만 해도 그 이후에 29절부터는 이것 때문에 생겨난 일, 살인, 악독, 시기, 분쟁, 다툼, 사기, 악독 모든 게 다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개소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28절 딱 한 절 앞에 하면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개소리하고 아주 악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심어줘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소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진실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진정성 호소력은 우리 마음속에 내리속에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리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성공을, 풍요를 맛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참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우리 충성로교회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